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사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그렇게 필요한지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안타까울 정도로 악유계의 생명과 수락의 생명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 이것은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과거세에 살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재 태어나서 갚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합니다. 성장할 때까지 참 부모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물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입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서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이번에는 그 자식이 이제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보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고요히 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자용량이 침보되라,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봉양하고자 해도 침부대,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6.25 사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구절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로 흐르고 그것이 이제 집단화되어서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나눌 줄 모르고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는 그런 그 인성이 넘치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잘 사는 나라, 돈만 많이 있으면 저절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우리 현실의 그 모습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이 넣는 거지요. 양복 호주머니 위에 많아봐야 5개, 바지에 뒷주머니까지 합쳐서 4개, 사람이 양복 한 벌 입으면은 9개의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9개의 호주머니만 채우십시오. 봉투라든지 비밀 금고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데 집어넣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9개의 호주머니에 들어왔는 것도 한두 개 정도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통계입니다만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노력했는 그 대가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런 그 글을 본 일이 있는데 굉장히 참 그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주를 우리가 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직업이 생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편리한 만큼 편리해지는 만큼 또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보는 TV 하나만 해도 많은 부속으로 이루어졌고 그 TV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지 돈 벌려고 뭐 일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하면은 남에게 감사한 마음, 은혜라는 것은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들이 넘쳐나고 많아지면은 이 사회는 인정머리 없는 그런 그 사회,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남으로 해서 이제 이 사회가 부조화, 조화스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집단 이기주의에 넘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가로막고 있는 데모. 그 다음에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대기업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존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명주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은 분식회계라든지 부정부패의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어느 나라도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은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나라 문을 닫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곳곳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가치관이 비뚤어져서 부정부패가 난립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망할 때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돈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각자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능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는 그런 생명들이 넘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내가 부모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태어날 생각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인간으로 불쑥 태어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법의 생명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수급이나 윤회에 의해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 천만의 말씀. 부모는 과거세 자식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었고, 거기에서 태어났는 자식은 과거세나 현세에서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연애를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교 2000만 불자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치관, 이것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사는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법의 생명 철학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아 왜 사니? 답답한 사람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니?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의식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것을 다시 이제 생각하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고칠 생각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인간아 왜 사니? 왜 사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들도 원망하고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도와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없는데, 도와줄 힘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도록 원망하고 있으니까 부모 형제 간에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쾌락, 이기주의, 시기 질투, 이것이 넘치는 이 사회가 되면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법의 정신에서도 벗어났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데모가 일어나고 회사의 수입이 적어지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조선 산업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미래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질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이기주의만 판을 쳐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학벌이 높다고 해도 지혜가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아무리 들어있어도 지혜가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지혜,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나 혼자 욕심을 챙길 수도 없고, 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내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내 후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국가관, 국가에 대한 가치관, 이것도 어디 가고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폭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에 무슨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종교에는 훌륭한 사상과 철학이 존재할 뿐입니다.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생명 속에 좌파 우파가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종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교,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양심, 좋은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죠. 국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다.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 올바른 가치관이 넓혀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사는지 분간하지 못하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매일 들고 일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국가의 예산이 엄한데 들어가서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국가 정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지고 훌륭하다 그래도 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그 자와 우로 갈라지고, 사상과 철학의 문제지요. 사상과 철학의 문제. 이 사상과 철학의 문제가 올바르느냐 올바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로 갈라지기도 하고 우좌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데 무슨 좌우가 필요하고
가정이 잘 되는데 무슨 좌우가 필요합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조금씩 절약을 하고 조금씩 저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설 것 다 설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남으면 저축하지.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5년, 6년, 10년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대학생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왜 사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그 고달픈 직장 생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퇴근해서 먹는 술 한 잔이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원질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 생명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될까? 이런 근전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부 원망하는 그런 그 술자리가 되고 그런 삶이 된다 하면은 언제 여유를 가지고 내가 왜 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고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에게는 뭐 300일이 적용되고 자신에게는 하루가 20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1년을 살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일이 있으면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새벽같이 아이들도 새벽같이 나가고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들과 밥 먹는 시간이 참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여유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도 다 느낄 것이고 자식의 세대에서도 다 느낄 수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사회에 채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의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나의 이런 재능과 능력을 펼치겠다 하면서 굉장히 공부하고 학원에도 다니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될 대로 되라.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봉이 3천 이하 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봉 3천이면은 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1,000만원은 달아납니다. 3천으로도 생활하기 부족하다고 아부성인데 2천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저도 차를 가지고 있다가 버렸습니다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가지고 움직인다 하면은 자가용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연봉 3천 받는 사람이 월급 적다고 계속 투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직장을 옮기고 이러다가 실수한 인생, 실패한 인생도 많습니다. 차 버리십시오. 차가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아니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가 있는 부모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만나면은 짜장면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식으로서의 자존심.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차를 타야 자존심을 지키고, 메이커 옷을 입어야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껍데기로 사는 인생,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에 의해서 직업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직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명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임종 때까지 어떻게 고이 간직하면서 내가 내세에 다시 태어나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기 질투심이 넘쳐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파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는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기부에 그 중독이 되면은, 기부를 하지 않으면은 몸살이 날 정도로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특출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별난 사람,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그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해도 우리는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봉사나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다르죠.
그 사람들의 생명에서는 선어악의, 선어욕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참 사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의약품을 요만큼은 내가 가지고 가서 저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는 선어악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어욕심이죠. 내가 어디 가서 자금을 좀 모아서 저곳에서 학교라도 지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비를 맞지 않고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갑질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흐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속에 가면이 몇 개가 존재하게 되고 껍데기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은 서거 자빠졌는데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데 왜 그 옷 입는다고 그 사람의 냄새가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향기가 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 생명 철학은 왜 사는지를 깊게 생각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 1년에 몇 번쯤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자신의 가치관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중생소유락, 중생이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바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84,000의 경문이고,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이 법화경 생명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임종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생명철학에는 복과 건강이 들어있음을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